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생명의 샘과 8월 1일 금요일 말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연상되어집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주변에 또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돌이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이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사람의 믿음을 추켜 세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로서 전혀 그런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손에는 율법이 들려 있어요. 우리처럼 성경이 들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수도 없이 예배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또한 그 회당에 참석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수많은 그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수도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간 여러 차례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여 보여주셨단 말이죠. 말씀도 해주시고 그 증거로서 당신이 사명 선언한 이후에 그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또한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래서 이 영의 눈이 어두운 자들의 영의 눈도 떠주는 육신적인 눈도 떠주는 치료함을 해주는 귀신도 쫓겨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고 즉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아들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시전하여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지를 못해요.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예언서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그냥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래도 놀라운 사건이 하나 소개되어지는 것이죠. 백부장이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로마인인데 이 사람의 아끼는 종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간다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내 종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 좀 부탁 좀 드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가 실제적으로 병나음의 역사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은 로마인 군대가 움직여서 또 혹은 백부장이 나아가서 유대인이 어떤 병 고치고 이런 현장을 본다든가 이를 따라다닌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모르긴 몰라도 그 백부장은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경건한 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그 율법의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들어 알고 있는 바이고 또 그도 소망하는 바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언되어져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그는 인지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병고침에 대한 그 부탁을 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중간에 아차 하는 마음이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장로를 통하여서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승낙하여 가려고 하던 차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라고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전하여 준 말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6절 이하의 말씀인 거죠.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사람들은 다 와달라고 그러죠. 함께 가서 좀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당연히 그분이 직접 오셔서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까지도 그가 아마 배려를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저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저도 명령만 하면 백부장인 나조차도 명령만 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대신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이까? 라고 그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엄청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어제 말씀의 결말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상 똑같은 대상들을 놓고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리 말씀하셨어요. 듣는 것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겨난다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들었다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듣는 것은 엄청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우리는요, 말씀은 밥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밥을 엄청 먹고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이 되죠. 그렇죠.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신발끈도 스스로 맬 수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매기도 힘들다 말이죠. 떨어진 동전 하나 줍기도 힘든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먹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써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많이 말씀을 듣고 읽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들은 것에 대하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얘기하잖아요. 몸부림이에요 진짜.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나 살 빼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또 착각을 해요. 자기는 살 빼고 있다고.
살 빼야 되는데 하도 그러니까 자기가 살 빼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하도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말씀 읽고 있는 줄 알아요. 듣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착각하고 있어요. 내 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한 육신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먹은 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밥이 내 영혼으로 들어왔다면 그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의 비만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머리에 든 건 많으니까, 들은 건 많으니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저울질하고, 그리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은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 않음을 알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구나, 내 앞가림하기도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우리는 듣는 자리를 넘어서서 행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먼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먼저 된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을 포위하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딱 돌출하여 나오더니 말씀만 하옵소서, 제 수하에도 종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한했을까? 무한하죠. 그러면 그 사람 으이씨 하고 예수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그렇죠. 딱 얘기를 하시니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무한하죠. 모르죠. 예수님께서 또 무한하지 않게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무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상황에 있지 않아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내가 열심히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나타나서 더 열심히 믿고 그리고 더 믿음을 발휘하고 주님이 그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닮고 달아가지고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나도 다 옛날에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 다 그냥 그런 거죠 하고 있는데 뭐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나가 보려고 한번 해보렵니다. 잘해보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또 저것도 아주 그냥 설치는구만. 나는 그거 안 해본 줄 알아. 또 설치네. 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자가 많을 거라고. 그리고 먼저 될 자가 나중된 자가 많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뒤로 지나간 것을 자꾸 곱씹어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돼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앞에 유리는 크고 뒤에 있는 뒤를 바라보는 백미러는 작더라고요. 백미러가 작은 이유는 지나간 것은 그만큼 작게 보라는 거예요. 잠깐 보고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유리가 큰 것은 앞을 향하여서 주시하고 전방 주시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지나간 것에 대해서 백미러 보듯이 잠깐 보고 말아야 돼요. 그냥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백미러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고 나요. 우리의 신앙도 자꾸 지나간 거 계속 곱씹고 생각하고 그게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잘한 거 곱씹는 것도 문제예요. 맨날 내가 왕년에 다 해봤어. 그건 내가 그만큼 안 해본 줄 알아. 맨 그런 거 옛날 거 곱씹어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과거의 것은 잘했든 잘못했든 그냥 지나쳐 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우리도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저도 슬럼프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 악물고 나가려고 해야 돼요.
잠깐 슬럼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좀 쉬면 나을까? 아니면 좀 멍하게 있으면 나을까? 책을 읽으면 나을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몸부림쳐서 나가든지 아니면은 잠깐 멈춰서 좀 주님 앞에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하든지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일탈을 하면 안 돼요. 일탈을. 영혼의 일탈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일탈을 하기 시작하면요, 자신을 잃어버려요.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죠. 한 번 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계속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종이, 그 백부장이 그 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나중된 자가, 이 이방인이, 심지어는 이방인이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라는 거죠. 깨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자극이 필요해요. 너무 우리가 루틴도 중요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운동도요, 루틴에 따라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동도 자극이 필요한데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그러한 운동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시간을 달리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더 이게 운동의 어떤 그 방법을 바꾸고 이런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몸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패턴대로 가게 되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하던 대로만 똑같이 하게 되어지면 그냥 관성에 젖어서, 안 한 것보다 하는 게 낫지만, 그러나 관성에 젖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신선함이 없어지게 느껴져 버리고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루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적절히 변화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은 침묵 기도를 하고, 어느 날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느 날은 방언 기도만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느 날은 10분 기도하지만 어느 날은 30분, 1시간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나아가며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묵상기도,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기도하고, 여러 방향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호랑이 등에 탔어요. 계속 달려가는 것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려오면 악한 마귀가 잡아채가요. 그러니 계속 타고 가되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아이 그 잘났네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로 이렇게 쫙 올라올 때 박수 쳐주면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유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도 만나야지 하면서 이 박수 쳐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되어져야 돼. 끌어주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은 그냥 마치 바퀴벌레 잡듯이 탁탁 때려가지고 못 올라오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잠자버리면 이거 쓰레빠 들 수밖에 없어요. 자꾸 어디를 올라오려고 그래 하고 그냥 자꾸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깨어 있으면 올라오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되어져요. 담임 목사도요, 본인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말씀의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교육자가 자기보다 설교 더 잘하거나, 그리고 더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막 우리 전도사님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러면 그 시샘 나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잔소리하고 그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면서 자꾸 이렇게 쓰레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리로 자꾸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